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열매 날로도 불리기도 하고, 또 유월절 지나고 7주째에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유월절 기간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줄을 이루었던 농경시대에 맥추감사절을 지켰다면 참 실감나게 지켰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모작을 했다고 그러죠. 보리를 먼저 심고 추수하고, 그리고 그 위에 쌀을 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 후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면 참 정말 추수의 마음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늦가을에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햅쌀을 또 단에 올리면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또 그 감사와 은혜가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지키기에는 오늘날은 참 애매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농경 시대와 사회가 아닐 뿐더러 또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마음이 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요즘 시대에 보면 보리 농사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진 않기 때문에 또 이 추수에 대한 마음이 또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맥추감사절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실 때, 특히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꼭 어떤 말씀을 같이 명령하셨냐면,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술 나그네들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켜서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생각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또 교회가 그렇게 돕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날도 맥추감사절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절기의 배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에 꼭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40여 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셨다, 그들을 지키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직접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아 맥추감사절이 마음에 다가오진 않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 40년처럼,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짧게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넓게 길게 보면은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맥추감사절도 우리의 삶의 신앙에 참 유익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세 분야에 분류하면 5 두루마리로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 아가서, 전도서,
이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 5권을 5 두루마리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룻기는 맥추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맥추절 생각하면 보리가 생각나고, 룻기 하면은 룻이 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 보리나 미래인 추수절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주절 77절을 지킬 때에 룻기를 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몇 주 전에 맥주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맥주감사절에 룻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다는 룻기를 맥주감사절에 함께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우리가 대략 잘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큰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저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고 나오미와 2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2 아들도 차례로 결혼합니다. 며느리로 2 여인을 얻게 되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 그 모압 땅에서 자리 잡아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나오미와 2 아들, 2 자부가 함께 살아갔는데 안타깝게 이 2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여성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럴 것처럼요. 이 당시에 여성들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격을 막론하고 어려운 이들 말할 때는 꼭 혼자 된 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다 혼자 된 것이지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향인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2 며느리가 걸리죠. 이 2 며느리는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친정 가야 해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심이 정말 느껴지는 감동적인 말이죠. 요즘에 이런 예나 지금이나 시어머니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죠.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재산도 자녀도 다 잃은 나오미와 그를 그냥 무작정 쫓아온 룻, 이 두 여인은 하루 몇 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공고한 처지에 처한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주자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나는 정말 괴롭다라는 뜻을 담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처지는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배려된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추수 때에 곡식을 거다 보면 어떤 나달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죽지 말라는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삭죽기라고 부르고 있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밭이든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은혜를 베푼 이가 있어서 제가 이삭을 좀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밭으로 가게 되지요. 자,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배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추수 때에 룻이 아무 밭이나 갔습니다. 가서 이삭 죽게 해주면 주우려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이 도착한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유력한 자 앞에 번호 3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것처럼 이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밑에 주석이나 설명을 봐라 그런 말이죠. 무슨 설명되어 있습니까? 부호라고 써져 있습니다. 부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력한 자라는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부자라는 뜻뿐 아니라 덕까지 갖춘 사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밭을 여러 넓게 가지고 있는 부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함께 읽은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게 묵상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우연히 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밭 주인인 보아스가 어떻게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그 밭에 온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우연히 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의 만남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의 이름은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으로는 흔치 않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과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뜻과 섭리,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계획이나 뜻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 혹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뜻과 섭리가 우연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우연이라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도 겸손한 믿음, 자기 성찰의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연히, 그리고 사절에는 마침이라는 이 표현을 담아서 내 삶에 대입해 보면 여러 삶의 부분들이 해석되어지고 느껴지는 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제대 후 1년 지나서 3학년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1년 후배 한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제 후배지만 제가 잘 몰랐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선배님 오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죠. 우연히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마침 그 교회에 신앙 좋은 예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사모님인 거죠. 우연히 그 교회 갔더니 마침 예쁜 청년 하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말 우연히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임지에 서울에 있다는 어떤 소식과 연결을 듣고 정말 우연히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계셨고 또 마침 평강교회가 있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연이라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룻이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가 간 날 마침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유력한 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돌아가셨지만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또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연이라는 또 마침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내 상황이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연이라는 또 마침이라는 상황 속에서 볼 때에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신앙, 믿음, 감사,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과 마침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발견하시고 영광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6개월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연과 마침이라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가 와서 밭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묻죠. 저 소녀는 내가 처음 보는 소녀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라는 소녀인데 모압 땅에서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보아스가 그렇구나 얘기합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불러다가 힘들게 구박받으면서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 주어라. 내가 일꾼들에게 잘 얘기해놨으니까 마음껏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 제공하죠. 목마르거든 가서 물도 먹고 음식도 먹어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의 자부인 것도 며느리인 것도, 하지만 안타깝게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처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왔고 시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참 기특한 여인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판단은 친정에 가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족속도 서로 다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의 효심본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 여인 괜찮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이 여인 룻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 마음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 내용은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당시의 전통이나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처럼 그리고 룻의 남편처럼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시대에 사망률이란 여러 어떤 사건, 사고, 전쟁에 맞던 시대에는 이해할 만한 제도의 규례인 거지요. 죽은 그 사람의 형제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를,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후사를 잇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미이고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엘리멜렉 가정에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대장 중에 한 사람이 룻인 것입니다. 내가 저 여인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내력 따라서 먼저 촌수가 가까운 사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보다 좀 더 앞선 순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합의하여서 룻을 아내로 맡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오벳. 자, 오벳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정말 비참한 처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손자를 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때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4장 17절 보실까요? 자, 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엔 족보도 나옵니다. 자, 4장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주 간단 단순 명료하게 그의 효심이 극심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말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얻은 이 큰 은혜와 복을 그가 효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야, 짝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다 될까요? 그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효자와 효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중에 그런 효자, 효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복받고 풍성하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정말 룻이 복받은 것은 효녀였기 때문이야, 이 말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토리는 들판 내다보며 연다.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 나무가 들판에 추수 때나 막 농사 잘 되는 그 상을 보고 어떤 때는 도토리를 많이 열고 어떨 때는 도토리를 조금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해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는 많이 열고 한 해는 적게 열고, 그래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해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이 도토리가 어느 해는 많이 열고 어느 해는 좀 적게 열거든요. 아, 저 도토리라는 녀석이 어느 해에 풍년이 되면 아이고 조금 열어도 되겠다 하고, 어느 해는 흉년돼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도토리를 많이 여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도토리의 열매를 봤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토리가 눈 있는 것도 아니고 흉년과 풍년을 구별해서 도토리를 많이 열고 적게 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느 해는 도토리를 많이 열고 어느 해는 도토리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선조들의 마음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람 형편 보고 적당히 알아서 주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단지 룻의 효심이 극심해서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중에도 이방 여인이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만 백성 모든 사람들 족속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모든 사역을 위해서 이방 여인 룻을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자로 세워진 것은 아닐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택하셨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그런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사명받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 환경과 상황을,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상황이 우연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과 일상과 전생에는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받은 이 큰 복은 단지 그가 효성이 극심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또 세월이라는 것이 벌써 지나서 2024년이 시작되었고 또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가득해 보이고 우연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 지난 반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드릴 봄의 추수의 곡식은 없으나 그 곡식보다 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바라볼 때에 내 전생애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룻과 같은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 큰 복을 받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오르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요 그의 마음이 선하고 효심이 극심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큰 믿음,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도하심, 섭리, 뜻,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맥주감사절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날마다 감사의 절기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